감사합니다. 떨리죠, 광고할 때. 네. 이게 은근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고를 하면 떨립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맹세의 위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위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위상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아주 깊이 갖는 고귀하고도 역동적인 시간인데, 어느덧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 라고 말을 하는 말들이 상투적인 말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폭력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고통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대답해줄 말이 없으니까 내뱉는 어떤 값싼 그런 말이 된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 마치 그 절대 나서지 말고 무능력하게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설교 제목에 오타를 내야지만 기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기도를 아주 중요한 지점에 항상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 직전에 야복강에서의 그 사투를 건 비장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이 종족의 씨가 멸종될 엄청난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모든 유대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몇 장면만 추려도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가 성경의 중요한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면 야고보서 말씀 첫 구절도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이 두 상황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과 기쁨의 때는 마치 우리 인생의 너를 띠는 그 범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인생의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도 않았고 신앙 연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니 기도를 대충 하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순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마치 의미 없다는 오해를 일으켜서 기도가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고,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가 주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기도가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이 매듭짓는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두 구절만 하면 야고보서는 다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너무 세다, 너무 아프다, 너무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다, 남 모르는 곳에 눈물이 날 것만 같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어필과 그만해달라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꿋꿋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의 팬들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성경이 가장 많이 왜곡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배울 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고 이 기적의 측면이 강렬하기 때문에 말씀이 오해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말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권위를 따라서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몸이 아픈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나 신앙적으로 많이 병든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과 바깥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기도의 강조가 충분한데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요청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교회 장로는 우리 교회에 장로가 없죠. 교회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이 초대교회 번역된 성경에는 뭐 장로, 감독, 뭐 목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게 초청된 그 목사님은 뭘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초청할 때는 항상 식용유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되니까. 네. 기름이 많은 분들은 괜찮고요. 네. 성경에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의료 행위로서 기름을 사용하는 이 고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병든 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서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한 이 의미가 의료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뭔가 꼭 치료 행위가 아니라 그 외에 좀 더한 의미를 가진 의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치료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육체병이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식이에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식. 또 담임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했는데 원어에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밟는 거죠. 기도하러 갈 때 그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농담이고요. 그 위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 위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이 눕거나 엎드려야 되죠. 그래야 그런 자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자가 엎드리고 그 위에서 담임 목회자가 마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의 모습을 지금 이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기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받을 이유가 없죠. 저희가 기도를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의 리더임을 제가 인정합니다라는 암묵적 동의와 인정이 있어야지만 요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이런 장면은 뭔가 눕거나 이렇게 엎드려 있고 뭔가 그 위에 목회자가 안수한다라는 이런 것은 뭐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문제 앞에서 요청하는 모습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중에 육체나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14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만약에 여러분이 회복이 된다면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결해 줬나요? 딱 봐도 저 놈은 해결하지 못할 놈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뭐 카리스마 있는 분에게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안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지만, 어쨌든 보통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딱 걸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는 주의 은혜가 내려질 겸손한 통로만 될 뿐이에요. 목회자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든 어떤 사람, 어떤 성경의 기록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록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언제나 분명히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목사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 은사를 받은 어떤 능력자에게서 능력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지금 내 두 눈에 보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을까요? 왜 14절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었을까요? 아픈 사람이 주님께 그냥 기도하면 그만일 뿐인데 왜 굳이 이런 아픔을 교회 지도자에게 알리고 때로는 중보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하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영빨이 더 세니까 성도보다는 더 괜찮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가족 중에 개인의 아픔이 회복되는 과정이 권위와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단순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의 권위자와 이런 것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14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제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또 연결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은혜가 우리 문제, 각 개인의 문제에 닿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목사님, 그다음에 반드시 이 계통을 통해서만 은혜가 내려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때는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면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권위를 따라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 잘해서 잘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밖에서 안으로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플 때 기도해서 병이 다 나섰나요? 나서본 적 없으실 겁니다. 저희 사모님도 수술한 적이 있고 저도 아팠던 적이 있고 아파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다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원한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병에서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구원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복된다는 말, 내가 병에서 회복됐어, 내가 나았어, 내가 마음의 문제가 회복되었어라는 그 말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병에서 회복된다는 건 병이 낫는 거죠. 문제에서 회복된다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꼭 틀리진 않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병에서 구원된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진 쩔뚝거리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 탓에 이분은 늘 내가 강해야 된다, 쩔뚝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늘 강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기 신체를 보면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목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 쩔뚝거리는 이 몸이지만 내가 목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부터 이 노진준 목사님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길 테니 제 절뚝거리는 이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내가 욕심이나 돈 많이 벌겠다는 어떤 사심에서 담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온몸을 바치겠다는 의미로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나 사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녁에 이 병을 고쳐준다는 그 집회 그 포스터 광고를 보고 예배 시간에 맞춰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미국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주신 후에 말씀을 이제 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미국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말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4년 동안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회복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미국 목사님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하니까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학생이던 노진준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미국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미국 목사님의 그 말이 거슬렸던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는 그 질병의 별명을 붙여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크게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3번은 3일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작정, 목숨을 건 작정을 3번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은혜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당시 대학생이던 노 목사님은 바로 이 대목을 근거로 이 미국 목사님께 따지려고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성경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반박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근거의 대목을 가지고 내밀려는 그 성경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크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학생이었던 이 노 목사님이 말합니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목사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지, 그 병이 나았지. 네, 여기서 3번 줄게 강구하고. 네. 이렇게 노진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8절인가요? 네,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다른 사람보다 그 신비스러움이 너무 커서 그 계시가 너무 커서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주었다는 구절을 보면서 이제 이 미국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바로 저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바울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했을까라고 미국 목사님이 묻습니다. 네, 미국 목사님이 묻습니다. 또 기도했을까라고 미국 목사님이 묻죠.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 후에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구절을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죠. 대학생이었던 노 목사님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병은 나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병은 나았지. 그에게 그 병은,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은사라는 해석으로 바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두셨음을 깨달았다면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노진준 목사님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소아마비가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고침은 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삶의 질에 있었고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노진준 목사님이 자신의 소아마비 아픈 병과 더불어 확장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다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병을 실제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은 척추가 굳어지는 희귀병에 걸렸지만 전 세계에서 그 병에 걸려 죽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는 반대로 저희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드린 노진준 목사님의 예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육체의 아픔, 즉 소아마비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의 지경이 철학적 사유로도 뻗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현재 나를 해석하는 내면의 문제로도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버전으로 말하면 내 병과 나 자신을 이리저리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기도였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가 그를 병든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꺼내주고 또 그 와중에 혹시 자신이 간과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믿음의 기도는 결과를 주께 맡기는 기도이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기도의 교훈 두 번째는 기도가 육체의 질병이든 또는 겉으로 드러난 분쟁 같은 밖에서의 문제로 시작해서 이런 일들과 엮인 나의 내면에 해당하는 안으로의 문제까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밖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부터 안으로 내 내면의 문제까지 치유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에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나와 다른 이를 하나로 묶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적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유독 뭐가 보이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여기서 말 병은 육체, 마음, 영적 다 포함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품고 혼자만 기도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라고 요청할까요? 물론 내키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모든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의미는 아니죠. 뭐 모든 걸 다 꺼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가족들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추억을 많이 공유하겠죠? 안 친하면 추억이 없고, 친하면 추억이 많고, 교회 사람이 가까우면 교회 사람과 추억이 많고, 교회 사람과 안 친하면 교회 사람과 추억이 없죠. 10월 달에 뭐 어디 좋은 데 간다는데 어떤 소그룹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추억이 또 되는 것이죠. 한강 가면 그게 또 추억이 되는 것이죠. 또 맛있는 맛집 가면 그게 또 추억이, 하나씩 층층이 겹겹이 쌓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가족들이 친밀해지면 추억이 많이 공유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까우면 그만큼 싸우기도 하고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남이면 그런 일이 없죠. 지나가는 사람이면 뭐 대면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분쟁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좋은 것도 없고 친밀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싸우니까 안 봐야겠다라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넌센스예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친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마찰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교회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나 사건에 누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올까요? 교회 사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추억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 교회 가족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사실 그때 말 안 한 게 있었어. 너 밥맛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늘 널만 보면 나는 속이 얹힌 것처럼 소화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처음 고백하는 거야. 사실 보니까 나한테도 문제가 많았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고백할 때 너와 내가 이제 엮이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가 고 너의 문제였었으니까 이렇게 엮이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갑자기 막 건조하게 만나자마자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맥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의 핵심 진리를 실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중보기도 팀원 중에서 혹시 동력이 떨어진 분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중보기도팀에서 내가 나와야겠다, 내가 자유를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에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진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어떤 부위라도 고통을 당하면 전부 같은 고통으로 여기죠. 그리고 한 부위가 회복되면 모든 몸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이해되는 말씀.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너무 명확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저는 근래 왼쪽 무릎이 좋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날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그 걸음걸이가 왜 그래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제가 왜 그러니까 했더니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잘 걷는다고 했는데 한쪽 무릎이 안 좋으니까
살짝 이렇게 다른 쪽 무릎이 더 많은 힘을 받기 위해서 살짝 쩔뚝거린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쩔뚝쩔뚝 걸으니까 이제 많은 분이 저를 보면서 그 걸음걸이가 왜 그래?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쪽이 더 지탱하고 절뚝거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고요. 만약에 왼쪽 무릎이 부러지든 말든 간에 오른쪽 무릎이 자기 방 괜찮다면 이거 비정상이죠. 만약에 제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교만하게 지만 괜찮다고 막 아무렇지나 막 날뛰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깽깽이로만 걸을 거예요. 이 자식 고통받아 봐라 너만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깽깽이로 막 1층 층계도 깽깽이로 올라가고 막 4층까지도 계속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혹사시켜가지고 굴복시킬 거예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어요. 왼쪽 무릎은 저와 하나였던 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버릇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오른쪽 무릎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서 쩔뚝거리면서 그 힘을 절반의 힘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12장의 비유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다른 쪽 무릎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동안 지탱했던 힘이 다시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힘이 분산되고 모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말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죄의 고백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저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네, 아멘이시죠?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서로와 서로를 묶어주는 시간입니다. 저희 소그룹 사역의 핵심 말씀이 있는데 리더가 아닌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리더는 교육받았으니까 리더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는 모를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그룹 우리 피스의 핵심 구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절반밖에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함께 즐거워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도 웃을 수 있는 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물은 어떻게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소그룹의 핵심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핵심적 모습 중 하나가 이래야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걱정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보다 전하영 전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면 설교 횟수를 줄여가지고 전하영을 더 죽여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지 말고 더 세워주고 횟수를 더 늘려주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김민구 전사님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하면 시기하지 말고 저놈을 딴 데로 보내지 말고 더 사역을 잘하면 김민구 전사 담임 목회자로 앉히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네가 내려가라 뭐 이런 거죠. 저희 교역자들도 사실은 잘 싸우거든요. 예, 사실 한 성깔들 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성깔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최대한 은폐를 해가지고 우리도 대외적인 그런 어른으로서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있으니 나도 연합사역 밖에 목소리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막 밖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도 해서 서로 윈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싸우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역자 그룹도 예외는 아니고 소그룹 리더들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교회 가족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동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 돼야지라는 동력을 얻는데요. 기도는 나와 다른 일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라는 것. 세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쳤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다, 그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 뜻입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활발하고 역동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왕성하게 날아다니시게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에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음 하십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9세기 북쪽 지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7번째 왕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정치는 나름 잘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아내만 맞아들인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신도 같이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땅에 기근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알은 비를 관장한다는 신으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이는 바알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철떡같이 믿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건 뭐겠어요? 비를 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가르치면 다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기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굽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땅바닥으로 완전히 파묻고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구름이 다가오고 있느냐, 비구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도 후에 이 종이 말하기를 어떤 비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번이나 되풀이했어요. 7번이나.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 마침내 저 바다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보였고 엘리야는 그것을 듣자 큰 비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비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하겠죠? 종이 한 3번이나 4번쯤 말했을 때 아니 비의 비읍도 아니에요. 비구름의 비읍도 안 보입니다. 구름의 기억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3번 4번 반복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났구나. 그걸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번까지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 기도해야겠죠. 또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보고 굉장히 큰 비의 징조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저것 갖고는 그냥 내 평 정도 비 내리면 끝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바닥만한 비구름으로 큰 비의 징조를 확신하는 그 믿음도 필요할 겁니다. 이 구절을 다룰 때면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엘리야가 되는데 오늘날 이런 기적이 왜 나에게는 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다루면 꼭 묻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잘 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우리가 맞닥뜨릴 사건과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획일적이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도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주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아니요, 저는 바다를 가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바다를 왜 갈라요? 바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바다를 왜 가릅니까? 저 바다를 안 가요. 차라리 오염된 바다를 다시 정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그건 제가 탐인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그 여호수아 그 기록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면 아니요, 저는 그 능력 필요 없어요. 전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혹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좀 탐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시를 아주 많이 물어봤어요. 이때입니까? 지금인가요? 우리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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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예수님 귀가 따갑도록 계속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때와 시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관심은 무슨 관심입니까? 내가 지휘하겠다는 관심입니다. 내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겠다는 관심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마저도 시기와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언제 끝나는지, 어디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 즉 모든 인생 지도를 내가 다 알아야겠다라는 고집이 우리 안에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생각을 해체시키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정돈시키며 오직 주님을 다시 신뢰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금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좀 기도하는 시간 좀 무의미하거나 좀 나에게 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시간, 나를 좀 답답하게 얽매는 시간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좀 잡고 주님께, 주님 제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직장에서도 9시간 10시간 하라고 하면 내가 열받고 더럽고 치사해서도 지키는데, 주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쏟아붓는 시간이 기도라면, 주님 제가 하루에 1분 아니 3분부터라도 시작하며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